시편 강의 20번째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늘은 넓고 마른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 찾다가 쫙 오는데 그 파란 물들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노릿노릿하게 팍 그렇게 탁 하던 그 파란 잎사귀들이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로 우리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해석하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영이 여러분 속에 축복으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소년이 학교에서 편지 한 장을 받았어요. 아이는 선생님이 이 편지를 줬다면서 엄마에게 주면서 엄마 이 편지 좀 읽어줘.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잠시 후 내용을 살핀 어머니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큰 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글을 가르치기에 너무 작은 학교입니다. 좋은 선생님도 없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는 선생님의 말을 따라서 병에 걸려 죽는 날까지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시간이 흘러서 아들은 유명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들을 살펴보다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받았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편지를 다시 펴서 읽어보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전능합니다.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저 아이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에게 퇴학 처분을 내립니다. 아들은 이 편지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이 시대의 천재로 변화시켰습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격려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전능아가 천재 과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디메오는요 눈을 떴어요. 누가 오셨을 때?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배고픈 자들이, 목마른 자들은요 오병이어와 새로운 포도주를 만족했어요.
만족을 얻었어요. 누가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질병과 사단의 올무를 풀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구원의 날이 밝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날 축복들을 기록했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사울왕의 칼날에 쫓겨가면서 그 기가 막힌 심정을 시로 남겼어요. 시로.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그는 1000년 뒤에 예수님이 당하실 비난과 조롱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어요. 본문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면서 입술로 삐죽거리고 머리를 팍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길 하나이다. 도망치는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은 입술을 쭉 내밀면서 조롱하고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봐라. 혹시 구원해 주실 줄 아니? 그런데 과연 너 같은 놈을 도와주실까? 라고 계속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한 저주를 1000년 뒤 예수님도 당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막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또 43절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원하심에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을 만납니다. 이해가 안 돼. 어찌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도 없고 삶에 어떤 변화도 없을 때 다윗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악한 사단은 우리 마음과 그 생각 속에 쫙 다가와서 하나님 의심하게 하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주의 자녀들 이 불신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물러가라. 이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누가 물리쳐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이 물리쳐야 돼요. 거절하는 능력 받으셨죠? 아멘? 이 불신에 사로잡혀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안 믿어져.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인 다윗은 믿음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1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언제부터?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날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원수들은요 다윗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막 조롱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막 조롱하지만 고난 중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철저히 의지하는 것처럼 나는 이 고난의 날에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철저히. 이 고난의 날에 깊은 마음 심령 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보내주신 분이 아버지세요. 근데 데려가시는 분도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만 고백한 거예요. 계속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키워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데려가신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날에도 하나님의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철저히 의지하는 것처럼 나는 이 고난의 날에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너희 원수들은 나를 버린다고 하지만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1초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적이 없다. 버림받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이 고난의 날에도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나를 견고하게 붙드신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다가온 문제가 얼마나 큰지,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를 묵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의 평가나 당면한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생각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깝고 친밀한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나 당면한 상황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거 생각하지 않고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깝게 친밀하게 늘 그걸 묵상해요. 그걸 묵상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아십니까? 또 맨날 죄 짓는데 맨날 마귀 속삭이는데 여러분,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특별하고 존재임을 아주 고귀하고 특별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을 인정해 줄 줄 알아요. 하나님 그렇다면 믿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나를 사랑해야죠. 맨날 목사님 왜 나 사랑 안 해줘요? 남편 보고 맨날 사랑해달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처음 심장이 뛰던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하나님의 선한 주권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친히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인생을 보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과거 때문에 오늘의 내 삶에 불행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 때문에. 내 과거 때문에.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그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과거를 한탄합니다. 아이고, 이놈의 신랑 내가 안 만났으면. 그래서 오늘 과거에 매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과거 때문에 오늘 내가 정말 거기에 매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하게 살아가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또 하나는 모든 과거를 오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뭐요? 모든 과거를 오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실패도 했고 후회스럽고 눈물 나는 일도 많았지만 생각해 보면 오늘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일이 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내가 과거에 실패도 했고 후회스럽고 눈물 나는 일이 많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일이 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의 지난 40여 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면 참 힘들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고통받던, 시설도 안 된 데서 한 40명을, 근데 부모도 안 돌봐요. 그 환자들 돌보면서 제가 이제 안수를 하고 나가면 뒤에서 머리를 딱 잡아요. 근데 이게 머리가 다 뽑힐 때까지 안 와. 아무리 이걸 필려도 안 돼. 이거는 막 쇠고랑보다도 더 즐겨. 그럼 머리가 한 주먹 빠져. 머리가. 믿던 사람이 배신하고 저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단이라고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를 지키고자 백차 타고 얘를 싣고 가는 거, 너 내려와. 안 돼. 너는 젊어서 빨간 줄 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백차를 탁 타고 가서 감옥에 아무 이유 없이 갇힌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생각해 보니 그날들이 있어서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뭐를? 경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개인적으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는 특히 경륜이라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짓습니까? 뭐를 해야 되죠? 집을 짓기 전에?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를. 그러니까 주인이 내 이 집을 짓는, 제가 30대 우리 집을 져봤어요. 집을 제가 이렇게 감독하고 이렇게 져달라고 집을 줬었는데, 집을 짓기 전에 설계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모든 집이 완성되어 있어. 설계가 필요해요. 근데 설계사는 이 설계하면서 그 마음과 생각 속 이미 모든 집이 완성되어 있어. 마음에. 집을 짓기 전에 설계사의 마음속에 있는 큰 그림, 설계를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시 말해서 나는 오늘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살지만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서 이미 설계되었고 주님의 설계대로 내 인생이 지어지는 것이 은혜 안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집을 지려면은 이렇게 집을 질 때 뭐를 세우죠? 아시바. 이렇게 비계. 몰라. 비계인데 아시바인지 몰라. 근데 공사장에 가면 뭐가 있지? 빨간 삼각대가 있어. 이렇게. 공사 중. 여러분 지금 공사 중에 많이 있어요. 지금. 자, 공사 중. 여기에는 막 못이 삐쭉삐쭉 나온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 막 이런 돌멩이도 있지. 그건데 공사를 다 끝나고 나면 저 푸른 초장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지어져. 그것이 여러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견디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야. 응? 오늘이라는 제한적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지만 나의 인생은 하나님 마음속에서 이미 설계되었고 주님의 설계대로 인생이 지어지는 것이 은혜 안에 경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음 안에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까지 다 계획되어 있어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그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를 나를 부르신 이가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헬라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배우면서 말씀과 율법도 잘 알았습니다. 때문에 그는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특이한 체질이 되었어요. 특이한 체질이. 때때로 핍박도 받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계속해서 넘기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압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압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압니다.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바울의 삶에서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경륜을 봅니다.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형통이든 불통이든지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 더 크게 아멘. 그러면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단 하루를 살아도 오늘 내게 은혜의 경륜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아프리카에서 한평생 선교사로 헌신했던 리빈스턴이 어느 날 휴가를 얻어서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리빈스턴을 쳐다봤을 때 겉모습은 너무 처참했어요. 몸무게는 40kg도 되지 않았고 풍토병에 걸려서 온몸이 말랐습니다. 심지어 한쪽 발은 사자기에 물려서 마치 떨어진 것처럼 겨우 붙어있을 정도였습니다. 리빈스턴의 강의를 마친 후 한 학생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저도 선교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아프리카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일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핍박도, 고난도, 질병도 은혜라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이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가온 고난이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경륜 안에 내가 있음을 믿는 겁니다. 내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불안이 아니라 편안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를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을 향한 은혜가 다름을 알 때, 각 사람을 향한 은혜는 다 달라요. 그 다름을 알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너나 나나 똑같은 게 아니야. 부부 간에도 똑같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지 않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알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역하면서 그걸 알지 못하면요, 못해요. 이해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내게 나를 위한 은혜를 주셨다면 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전륜 속에 있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일 은혜의 꽃이 피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나는 한치 암도 알지 못하나 주께서 오늘 또 내 삶에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경륜 안에서 창조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간절히. 본문 11절 말씀하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에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에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어요. 나는. 다윗의 눈에 환난은 막 가깝게 느껴졌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날에도 다윗을 떠나지 않고 돕는 자들이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들의 옆에 있어도 도울 자가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도울 자들의 옆에 많이 있는데도 도울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도울 자가 많은데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나에게 잠깐의 오히려 순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다윗은 내 인생의 근본적인 역전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사역을 하면요, 저 무대에 탤런트들이 무대에서 쫙, 관중들이 오페라 극장에서 쫙 모였다가 물 밑에 쫙 나가요. 외롭게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질 않았어요. 부모 형제들도 그렇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요즘에는 내가 계속 한마디를 얘기하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살려주세요. 거창한 기도할 줄 몰라. 애기같이 해. 그냥 그대로 해.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돈이 없대요. 돈 좀 조금만 주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냥 아프대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만드셨잖아요. 흙을 빚어서 그 집사님 만드셨잖아요. 아버지 오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살려주세요. 그것밖에 없어. 유창한 게 없어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에? 때문에 다윗은 내 인생의 근본적인 역전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꼭 해야 돼요. 나를 도와주옵소서. 지금 뭐 조금 잘 된다고 뭐 좀 배웠다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뻣뻣하고 그 고개를 꺾어 놓는다고 하나님이. 네? 하나님을 떠나면 1초 1분도 못 살아가.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잘 될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세요. 지금 당장 아무런 변화가 안 보였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세요. 아멘.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신광야를 지나는 장면이 나와요. 신광야. 이 광야를 지나면서 백성들은 극심한 배고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라는 광야를 걷다 보면 눈앞에 어떤 생명이나 만족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나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보아도 내가 나갈 길이 보이질 않아. 그러나 여러분, 사방이 막혔더라도 우리는 바라볼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지어다. 바라봄의 능력 받을지어다. 아멘. 신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 출애굽하던 백성들의 만나를 대신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우리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인생의 광야가 아닙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주를 믿느냐입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을 믿느냐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하반절을 보면요, 만나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먹을 것이 없는 광야, 너는 이 광야에서도 나를 믿고 살 수 있겠느냐? 너는 계속 믿음을 지키며 사는가? 내가 시험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망하는데도 주셨어. 근데 한마디 덧붙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지를 테스트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조금만 뭐 어렵고 힘들면 어깨 탁 늘어치고 예배는 저리 가.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지 테스트를 해본다고요. 테스트. 부디 오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늘이 열릴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열려. 예배 때요, 이 하늘 문이 안 열리면 얼마나 답답해요. 강단의 문이 쫙 열려야 돼. 오늘 또 생명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의 문이 딱 닫히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 생명의 문이 열렸다고요. 여러분을 향한 일용할 양식, 일용할 성령, 일용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일용할 양식, 일용할 성령. 옛날 15살 때 받은 9가지 성령 은사 가지고 저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성령, 오늘 은혜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일단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면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그 은혜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거두어야 돼요. 1시간, 목사님 설교가 길구나 멍하고 앉아있다가 이건 예배 아니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다 기록하고 있어. 우리 엄마 천국 가셔서 생명책에 딱 2권이더라고요. 하나는 다 채워줬어. 하나는 써주는데, 이런 생각해봐. 공중에 떠다니는 말도 다 녹음이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돼. 오늘 일용할 양식, 오늘 일용할 성령, 일용할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면 게으르면 안 돼. 오늘 게으른 막 물러가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은혜를 거두어요. 풍년 때 거두라고요. 흉년 때 써야지. 아멘. 그러면 거두는 수고가 없이 은혜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 주님께서는 오늘 저희 입술을 통해서 또한 밴드에서 하는 큐트를 통해서 기도원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오늘도 막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열심히 거두십시오. 뭐 핑계 차가 어떻고 코로나가 어떻고 핑계야. 거두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만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은혜를 거뒀다면 주 안에서 안식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주 안에서 안식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6일 동안 만나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은 제7일은 거룩하고 구별해서 쉬게 하셨어요.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안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집사 시절부터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때로 주일 오후 예배만 드리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사업장을 가거나 예배를 빼먹는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만큼은 온전히 지킵시다. 왜 밥 먹고 집으로 가느냐고요. 은혜를 거둬야지.
집에 가서 뭐 하느냐고요. 에? 6일은 일하고 7일째 쉬라는 창조의 질서를 여겼던 분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수없이 받았어요. 수없이. 핍박도 많이 받아요. 네가 주일날 장사 잘 되고 주일날 이거 만나고 주일 하루 더 일하라고 하다가 병원비로 쓰고 손해배상비로 쓰고 더 많이 손해봐요.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 날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주일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온 가족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과 육이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체험받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